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 속에 순금 같은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때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그곳에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임재해 주셔서 같은 은혜,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사역자들, 정말 이 어렵고 오목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 이 사태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조차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 땅 위에 이 모든 전염병을 거두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그리고 안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안에 우리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고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고난의 역경을 잘 이겨낸 그 인물, 바로 그 사람은 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은 당시에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의 특징 속에서 몇 가지의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시작은 땅에서부터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천상회의 하늘에서부터 먼저 욥의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요, 거기에 타락하고 내쫓긴 사단이 그 가운데 바로 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은 바로 이렇게 내쫓긴 자가 감히 어디 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여전히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내쫓긴 자는 결코 그 어떤 자리에도 찾아오거나 특별하지 않은 이상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이렇게 욥을 시험하는 바로 그러한 시험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탄의 정체를 모를 리 없지만 여전히 그를 두고 보시고 있습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타락한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천상회의에는 욥의 신앙과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고 하나님이 바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사탄은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봤습니다. 욥의 그 축복과 욥의 점점 세상 속에서 나갈 때 그의 모든 세상 속에서의 그 자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에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욥이 어찌 허락 없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로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의 집과 그 사업을 축복해서 모든 것이 쌓고 넘치도록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 특별한 특혜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언제나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욥의 믿음과 신앙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1장 10절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욥에게 축복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탄이 제안합니다. 11절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여기서 비로소 사탄의 본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의인을 쓰러뜨리고 믿음과 신앙을 시험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간자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사탄은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과연 그는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사탄이 돌아다니는 모든 일들은 곧 인생들의 고난과 역경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밀가 물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시험과 고통으로 사탄에게서 우리는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 이름 그 자체가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또 묻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어버린 두 부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모든 것들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부부는 홀로 이제 모든 직장도 다 버리고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던 이 부부는 결국 서로가 서로의 다툼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풍백화점에서 두 딸을 잃은 한 부부의 가정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누가 그 행복했던 가정에 파탄을 불러온 것일까? 정말 마지막 그 부모에게 뭔가 한마디라도 서로 남기고 뭔가 어떤 것들을 얘기했으면 부부가 그렇게 서로 마지막에 서로 싸우거나 서로 다투지 않았을 텐데, 부모들은 서로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날에 왜 거기에 아이들을 보냈느냐. 또 한편 생각하기를 누가 그 아이를 거기에 보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가.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퉜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욥기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재산들을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그의 종들을 다 죽이고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그 7 아들과 3 딸이 그만 그 돌에 무너져서 집에 무너져서 다 한 번에 깔려서 죽는 비극이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씩을 잃어버리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내내 고통과 고난과 실패의 연속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탄하게 살아가다가 노년이 되어서 결국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서 병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에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요,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가혹하고 힘든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반항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그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1장 21절에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으로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은총만이 그의 믿음의 전부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그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 의연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그는 여기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 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그 믿음과 그 공의로움을 지키면서 그렇게 버틸 수 있겠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욥에게 결국 그렇게 말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일들을 당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서 이같이 가혹한 시련과 고난을 주셨는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맞으신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가? 반문에 또 반문하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점점점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는 믿음과 신앙을 다 잃어버린 채 무신론적이며 더 반항적인 그러한 사람은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 때로는 비난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욥의 재산을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근데 그가 10자식을 잃었을 때는 정말 전부를 잃은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긴 고통 그리고 얼마나 큰 슬픔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식들을 잃었고 그곳에 탄 우리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잃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상처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욥은 그 자기의 신앙과 믿음의 진정성을 지키려고 그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천재지변을 통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 모든 나귀가 다 살려지고 이방 민족이 와서 그의 모든 약대와 모든 짐승들을 빼앗아갔다는 보고를 들을 때에 정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면서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맏아들 집에서 자식들이 잔치를 할 때 큰 바람 회오리로 휘말려서 집 모퉁이가 무너지면서 10자식이 한 번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역사 뒤에는 바로 이 사단의 모략과 계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모습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 12절에도 내가 그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사탄에게 허락한 이것 때문에 욥은 자기 자신의 몸은 성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재산과 그의 자식들이 이렇게 뜻하지 않는 이 사고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공경,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그 심적으로 요동하는 것들을 언제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 욥기 2장으로 넘어가면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충동을 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어다.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고 욥이 재 가운데에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지막 바라보는 그의 아내는 결국에는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고난의 그 끝에 인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고통의 그 끝에 인간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실패의 마지막 그 끝에 인간의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현실과 믿음 속에서 언제나 갈등과 그리고 긴장이 있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순수한 그 믿음에 그러한 열망이 있지만 욥의 아내는 갈등 속에서 욥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싶은 그 반항과 끝모를 분노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때로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죠. 사탄은 욥의 아내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원망과 미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속에 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통 속에서도 입을 다물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8절과 9절에도 욥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다시 말하면 욥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함께 같이 욥과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그를 위로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점점 그들은 노골적으로 욥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아픔을 주는 말을 시작합니다. 3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긴 가운데 사라지느니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대해서 내가 악으로 밭을 갈았고 그리고 독으로 네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의 이 현상을 네가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 정직한 자는 결코 망하거나 끊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내 모습과 내 처지를 보니까 결국 너의 모든 생각, 너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결국 네가 뿌린 대로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정직했던 척했던 너의 모든 모습이 허위와 가식이요 가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정직하시니가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범죄하여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서 버려두셨느니라. 가장 아픈 것은 자식들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네 자식들이 결국에는 죄를 지었고 죄값으로 결국 그 자식들이 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 아픈 고통이 있는 그 10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위로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또 자기가 변명을 하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들었던 소발이라는 친구마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라고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욥을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지경이 되어서도 입은 살아서 말은 많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소롭다는 거죠. 이 지경에 너의 부끄러움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욥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요, 욥이 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의 이 제자도에 대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우리를 말하고 우리에게 지금 그와 같이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물론 한국교회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러한 죄와 또한 세상 속에 보여준 우리의 그러한 많은 그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서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당하는 모든 모습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침묵하면서 다시 먼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23절 본문에도 보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뭔가 자기 안에 시원한 것을 찾을 수 없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뜻은 일정하신 누가 능히 돌이키시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모든 가치도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는 욥에 당하는 고난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고 다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돌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금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그 돌덩이를 그것을 불에다가 녹여서, 그래서 첫 번째 불에 녹여서 그 금덩이가 녹아 나왔을 때 그 금덩이, 그 금을 다시 불에다 또 집어넣어서 녹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 불에 들어갔을 때 그 숫자를 1K라고 하던데, K. 예. 보통 금을 갖다가 19K, 24K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9번 불순물을 제거하면 19금, 19K가 됩니다. 순금이 되려면 무려 24번 24K, 24번의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타고, 그리고 그 금이 다시 나오면 비로소 이제 순금 99.9%의 금으로 바뀌어서 금이 나옵니다. 이것이 순금, 이것을 우리는 정금이라고 하죠. 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속에서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불순물 또한 그 온전한 그 금 자체만 남을 때까지, 또한 이와 같이 해서 마지막 순금이 될 때까지 24번의 그 당금질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다시 단련되고 다시 우리 자신이 새롭게 태워져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현실, 오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금보다도 더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와 같은 속에서 마지막에 욥은 자기의 믿음 속에서 비로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셨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에게 축복해 주셨으며, 결국 그 믿음의 순금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축복해 주셨는데,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비로소 마지막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찾고 또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오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고쳐 순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요, 그리고 기도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을 메어 기도할 수 있으며, 오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 욥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교훈을 얻으라. 바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현실과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